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환경이 아니고 마음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변화 그리고 기적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은 다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명절을 맞아서 가족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이 이게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지 못해서 그런 거구나. 이제 마음으로 절실하게 깨닫고 그리고 그때부터 가족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게 되면서 그 가족이 이제 새로워지게 된다면 이제 그 변화의 출발점은 다 이제 마음에서부터 그 변화가 시작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일신교회의 변화도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에서 출발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 일신교회를 향한 또 이 땅을 향한 또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을 향한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될 때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변화와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이제 말씀이죠.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단순히 이제 기적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기적 그 안에 그 뒤에 예수님의 그 마음에 우리가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제 기적을 바라보니까 기적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 기적이 일어난 그 근본적인 원인, 그 핵심을 우리가 놓치는 경향이 있는 거죠. 때는 4절에 보니까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는 유월절이 가까운 그러한 때였습니다. 명절이게 되면은 아무리 유월절이라도 먹을 것이 풍부한 게 명절인 거 아니겠어요?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얘기처럼 이 명절이 되면 먹을 것이 풍부하고 또 나누게 되고 또 같이 먹게 되고 이제 이것이 명절인데 오늘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깝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명절이면 그래도 먹을 것이 있고 나눌 것이 있고 이제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던 그 5천 명이 넘는 무리에게는 먹을 게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허기짐뿐만 아니라 육적인 허기짐도 보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떡을 사서 먹일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랬더니 빌립이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냥 배불리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씩 그냥 허기진 것 달래는 그런 정도만 하더라도 최소한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계산합니다. 아니 이들 어떻게 먹이냐고 말이죠. 빨리 보내버리라고 이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계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을까? 그 명절이에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요. 굶주리고 있어요. 그들은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허기졌어요.
그들을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들의 그 육적인 허기에 관심이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안드레가 또 한 수를 거두죠.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게 저들의 뭐 어디에 뭐 허기진 것에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 빌립의 말을 거두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인생에서 어떤 결과에 대한 그 책임을 회피할 때 우리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해봤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게 최선을 다한 것 같지만은 이것이 결과를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또 우리의 또 다른 이제 모습인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근데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최선을 우리도 다 해봤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이제 이것이 우리의 이제 모습인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이제 앉게 하십니다. 근데 그곳에 잔디가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잔디 위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떼어서 이제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물고기도 그들의 원대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들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항상 기적의 출발점은 주려고 하는 마음, 아니 그 주려고 하는 마음이 기적입니다. 항상 먹이려고 하는 거, 주려고 하는 거, 살리려고 하는 거, 바로 그 마음에서 변화가 시작되는 거고 또 기적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 일신교회가 올해 처음으로 점심에 우리 성도님들의 그 섬김과 헌신으로 계속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교회 예산을 이제 사용하지 않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감사의 제목이 생기시는 분들마다 이제 섬기고 계신데 참 감사하게도 한 주도 이제 그게 펑크가 안 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섬기는 분이 없어서 그럼 이제 교회 예산을 이렇게 이제 투여해야지라고 이제 할 때도 또 누군가 이렇게 무명으로 또 섬겨주시고 이제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 주도 빠짐없이 이렇게 성도님들의 섬김으로 점심 대접을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저는 이것도 우리 일신교회 안에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먹이려고 하니까, 주려고 하니까, 섬기려고 하니까 끊임없이 서로 무명으로라도 성도를 섬기고 나누는 그러한 나눔과 베품의 릴레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이제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배고픈 그들을 먹이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명절이에요. 먹을 것이 풍족하고 나눌 것이 풍족해야 될 때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먹을 것이 없던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들을 먹이려고 애쓰시는 그 마음, 거기에서 진정한 변화는 시작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인 겁니다. 저들을 먹이려고 하시는 마음, 주시려고 하시는 마음, 저들의 허기진 것을 채우시려고 하는 그 마음, 거기에서부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됐다라는 사실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일신교회가 우리 이 시대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 명의 영혼이라도 우리가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에 가득해서 그것이 한 마음이 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일신교회를 통해서 또한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 백성들의 그 허기진 것을 먹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기적의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교육관을 이제 갔는데 마침 그때가 이제 부서 이동이 있었을 때였어요. 아주 부서실이 여러모로 이렇게 정리가 안 되어 있었을 때였습니다. 아마 그런 때여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이렇게 잠깐 상황을 보러 갔다가 뭔가 이렇게 발바닥이 아팠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아프지? 이렇게 봤더니 제 발이 압정에 찔렸던 겁니다. 압정이 제 발에 박혔어요. 그런데 저 같으면 압정이 발에 박히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 와가지고 아이들이 발에 밟혔으면은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됐을까? 근데 내가 밟혔으니까, 내가 그 압정을 밟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감사한 게 아닌가. 이제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나라도 우리 이 교육관을 청소해야 되겠다. 나라도 쓰레기를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시간이 날 때 이렇게 교육관을 조금 이렇게 섬기고 있어요. 우리 일신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모든 변화의 출발은 저는 마음이라고 보는 겁니다. 내 마음, 이 작은 한 마음에서부터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이 일신교회가 이 다음 세대를 위한 소망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 죽어가는 세대의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이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출발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이 모이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가진 것은 오병이어에 불과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5천 명이나 먹이는 그러한 기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15절 끝에 부분에 보니까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혼자 산으로 올라가신 게 아니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하는 거에 속지 않으세요. 그들의 마음이 지금 당장 배불렀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고 떡을 찾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던 거죠. 사람들의 속마음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환호, 그들의 그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그 열망에 속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고 떡을 찾는 것이라는 걸 정확히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자리를 떠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이 그것이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실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이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먹이고 생명의 그 영적인 허기짐을 채우려고 하는 그것이라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떠나 계신 그 자리에 큰 파도가 불었다. 그래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뜻하지 않는 인생의 파도, 뜻하지 않는 인생의 바람을 우리가 만나죠. 그런데 그 인생의 파도를 만났을 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여기 20절에 보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우리의 개역 우리 한글판에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본래 이 말씀의 표현은 이것입니다. 나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뜻하지 않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그 문제 가운데 승리하는 방법은 나다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 어찌 해야 될지 모를 때 사도 바울은 나다 하시는 음성, 그 음성을 고린도에서 듣는 거죠.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참 많은 제자들을 일으켰던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주님이 나다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다. 우리의 인생 속에 이 나다라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21절에 보니까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기 이 요한복음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이 말씀이 뭐냐면은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가려던 땅. 다시 한 번 더요. 가려던 땅. 여기 보면 그냥 배가 무태에 이르렀다라고 해도 될 것을 예수님을 그들이 영접했어요. 그랬더니 배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습니다. 가려던 땅을 가지 못해요.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땅 가지 못해요. 왜요? 뜻하지 않은 풍랑과 뜻하지 않은 파도를 만나니까. 우리가 가려던 땅을 가려면은 언제나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래서 나다 하시는 음성을 끊임없이 들어야 그래야 우리가 가려던 땅에 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일신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또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 가려던 곳, 가려던 땅이 있는데 그 가려던 땅에 이르려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리고 나다 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자꾸 길을 잃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이 땅에 그 풍부한 이 땅에 명절이잖아요. 얼마나 먹을 것이 풍부하고 얼마나 가진 것이 풍부해요. 그러나 먹지 못하고 허기지고 배고픈 영혼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것은 육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말이에요. 이렇게 이 사회가 풍부해진 것 같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이 없어서 이 땅의 영혼이 굶주려 죽고 있어요. 근데 그 영혼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오병이어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먹이려는 마음, 주려는 마음, 그들을 살리려는 마음, 바로 거기에서부터 주님의 기적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자꾸 그 핵심을 놓치고 그냥 떡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떡에 열광을 하는 거죠. 예수님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도 정말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땅에 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끊임없이 예수님 바라보고,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끊임없이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거기에 집중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가려던 땅에 가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허락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우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고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창세 이전부터 나를 계획하셨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길을 예비하신다. 경제권, 인권, 만남, 체력, 지력을 예비하신다. 우리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창세 이전부터 나를 계획하셨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길을 예비하신다. 경제권, 인권, 만남, 체력, 지력을 예비하신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창세 이전부터 나를 계획하셨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길을 예비하신다. 경제권, 인권, 만남, 체력, 지력을 예비하신다. 아멘. 오늘 이 고백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같이 찬양 부르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